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 아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그러나 이 시련을 당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시련이 없느냐, 역경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시련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시험 당하면 그것도 좀 빛이 안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 한 말이면서 동시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많이 부흥됐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만 정도. 40만이면요 어마어마해요. 40만이면 한 작은 도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정도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각지에 흩어져 버렸어요. 각 아시아로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 사업으로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세계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또는 물질적, 환경적 여러 가지로 갖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한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12지파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시험 가지고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당하거든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참 어려운 얘기지요. 그래서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시련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뒤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그런 말을 했겠죠. 야고보라는 사람도. 야고보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을 것이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여러 감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된다.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곁길로.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타락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율법을 범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되지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련이
그들의 역경이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 또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지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67절 또는 71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시련 겪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근데 그 시련이 오고 난 이후로 내가 경고하게 됐고 경고하게 됐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 오히려 전화이복이 된 거지요. 시련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됐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됐다. 우리 찬송가 있지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세상을 풍랑으로 상징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 나의 신앙이 더 빨리 간다. 더 하나님 알아감에 있어서 성숙함에 있어서 더 빨리 도달하더라. 그 뜻입니다. 시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래.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오히려 전화이복이 된 거지요. 전화이복이란 말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나에게 화가 됐고 고통이 됐지만 그 화, 그 고통, 시련이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복. 자, 여기서 복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겪게 되니까 그 신앙이 풍성해지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복이라고 표현해요.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불안해하지요.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샌드위치가 된 거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포가 그들에게 휩싸였겠습니까? 공포 속에 막 무서워하는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일을 보세요. 에? 여러분은 지켜만 봐라.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안심하세요 라고 크게 외치면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쫙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갈리고 큰 길이 대로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영화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지요. 그들이 막 너무 좋아서 그 바닷길을 건너는데 중간쯤 가니까 이스라엘 또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다급했죠. 자, 아무튼 이들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저편 언덕에 도착을 했고 애굽의 군대는 중간쯤 왔어요. 다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탁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도 유튜브 보면은 그 홍해에 그때 당시 쓰던 그 구루마 바퀴 마차 같은 것이 지금도 묻혀 있더라고. 야, 신기한 거예요. 그거. 그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현장이 있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15장에 우리가 하늘나라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 모세의 노래가 뭐냐? 15장이 똑같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탁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애굽인들이 한순간에 다 나의 원수들이 몰살당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요. 이 구원의 은총을 막 부르게 되지요. 이게 미리암이 찬양을 지휘하고 구원의 은혜를 부릅니다.
우리도 이 바다를 건넌 후에 이 시련을 다 극복하고 나서 하늘 유리바다에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5장에. 출애굽기 15장 사건이 계시록 15장에도 똑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됐던 것은 그 시련이 없이는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땅에서 구속받은 자 외에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랬단 말이야. 이 새 노래란 말은 그 시련 속에서,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예수 공로를 힘입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거기에서 탈출된 자, 나 혼자만이 부를 수 있는 간증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한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승승장구하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로 보면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3절 4절 보니까 본문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 이게 참 야고보는 다 내가 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 인내하라 이거야. 극복하라 이거야. 에?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은 참 좋은 거요.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프면서 큰다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는 아팠다 일어나면 또리 때려주고 좀 쑥 커 있어.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아프고 나면 늙어 있어. 거꾸로 이제 어릴 적에는 아프고 나면 이게 크거든요. 번쩍 또릿또릿해지고 좀 컸고 성숙해져.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나면 아프고 나면 그러니까 오그라져. 한 번 아프고 나면 팍 늙어.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시련을 겪고 나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아니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 어디 성경에 그냥 고이고이 그냥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다 죽을 고비를 다 겪잖아. 다윗도 죽을 고비를 겪잖아. 이유 없이 시기 질투 사울이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리고 그를 성숙하게 했을 뿐 아니라 왕으로 세웠고 선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수석제자인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로 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격으로 되기 때문에 베드로 얘기를 잘하는데, 베드로도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네로한테 죽을 때 나는 온전히 못 박아 죽을 자격도 없다. 내가 유언이 있으니 내 유언을 들어주라.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죽어. 그러나 믿음 가지고 훈련받고 죽은 사람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지옥 가. 우리가 할 일 없어서 교회 나왔어요? 멍청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가치. 예? 천국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지옥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얻어도 지옥 간다고 난 안 가. 응? 천하를 버려버리지.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천하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시련을 우리는 인내로 어떤 고통을 어떤 몸부림도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조금 어렵다고 입 삐죽거리고 어렵다고 한숨 내쉬고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러면서 성장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붙들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지. 그래야 성숙해지지. 나 혼자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잡아주세요. 나 안아주세요. 나 만져주시오. 좀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강청하면 우리 주님 외면하겠어요? 외면치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짐승들도 이 못난이 새끼가 있어. 호랑이 새끼도. 근데 못난이 새끼는 거칠어놓고 막 털도 거칠어 몇 개 안 났고 이게 좀 그래. 근데 그걸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버리버리더라고. 신비한 것은 자꾸 엄마가 핥아주는 거 있죠. 막 이렇게 핥아줘.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핥아주면 이 털이 뽀송뽀송하고 아주 윤기가 납니다. 핥아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늘 만져줘야 될 줄 믿습니다. 관리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관리를 받아야 내가 윤택해지고 조금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지. 관리를 안 받으면 거칠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매일같이 관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관리야. 사실 우리 관리 받으러 온 줄 믿습니다. 이게 관리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어루만지고 관리 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보라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겠다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참 위대한 고백이지. 자, 그래서 인내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인내하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교제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는 거요. 지혜가 부족하냐? 구해. 지식이 부족하냐? 구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당당하게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남이면 서먹대지.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닌데 뭘 달라고 써. 부자간에 뭘 달라 주라 하는 거지. 한 식구 안에서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구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도 구하고 하여튼 응답을 하든 않든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 입장은 다 해야지요. 구하고 안 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구하지 않고 속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지요. 자, 그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구해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는 사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참 중요해요. 차 빼달라고. 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은 얻을 듯 배워서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얻는 건 지식이요. 근데 지혜는요, 그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어져. 하나님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할 때 지자를 알지자 써요. 알지. 지식할 때. 근데 지혜할 때는 그 지자를 지혜로울 지자 쓰거든요. 그러면 알지자 밑에 날일자가 붙어요. 날일자. 알지자 밑에. 지식할 때 알지자거든. 근데 날일자가 붙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혜는 날일, 태양을 의미하거든.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냐? 구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 세상을 경영할 수 있어요. 지혜로워야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죠. 멍청한 사람.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왜 지혜롭지 못할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지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구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구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철학 없이 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예 생각하지 마라.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할 바에.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구함. 그건 차라리 않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이걸 두 마음이라고 해요.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양다리 걸치는 걸 두 마음이라 그래요. 세상에 하나 다리 놓고 하나님께 놓고 이렇게 예수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올인하여요. 그냥 하나님께 풍덩 내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서 알아서 책임지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너 그래? 더 해봐 더 해봐. 그러면 더 해봐. 완전히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당해 줘야지.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적 발생입니다. 사탄적 생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내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런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어. 두 마음을 품어 변덕이 축구르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련은 누구나 다 있어요. 고통은 다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병들어요. 마음만 아픈 거요. 스트레스 받아. 현대 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도 생겨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순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와 이렇게 털어버려야 돼, 믿음으로. 근데 이게 꽁 하고요, 나쁜 생각 자꾸 하면요, 생각을 낳는다고 자꾸 스트레스 나중에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강으로도 좋은 거예요. 건강으로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또 건강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사람 있는데, 목사들이 좀 오래 삽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노래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남들을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오래 산대요. 늘 노래를 하니까 엔돌핀도 생기잖아. 목사님도 좋은 얘기만 하잖아. 좋은 얘기만 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병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직업도 좋은 직업에, 긍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스스로라도 좋은 일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또 복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전도하려고,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그 영혼 은혜 받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분주히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강케 할 수밖에 없지. 축복으로 인도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요, 있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떨쳐버려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 이기는 거지. 그 성경 그렇잖아.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 이겨야 돼. 대적하라는 말은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극복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의지했다는 말은 기도했다 그 말이요. 뭐 말로만 의지합니다. 가이로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만져주세요. 품어주세요. 내가 주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늘 부탁하시고, 또 불안함과 공포함과 또는 내 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다시 찾고 더욱더 하나님 매달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말이야. 이런 훈련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은 시련 속에서 훈련이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또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 부잣집에서 살던, 옛날에 우리 얼찍이도 보면 우리 집 동네에 살다 보면 부잣집 아들들 있잖아요. 그래 보면 나이 먹어서 보니까 걔들이 다 어렵게 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보편적으로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그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니까 그 시골서 그래도 부잣집 아들이다, 좀 괜찮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때는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구만. 지금 이렇게 가끔 만나도 보고 보면은 다 못됐어요. 왜 그런가? 돈 있다 고생 없이 이게 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취직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남이 수하에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돈 팔아서 땅 팔아서 큰 남들 막 사업을 하는 거야. 어떤 친구는 막 중장비 있잖아. 중장비 막 멋있지 막 기계들 그 몇 천만씩 하는 거예요. 막 때로 어떤 건 억대도 가고 막 그런 거 몇 대 놓고 막 그런 사업을 다 쫄딱 막 하니까 고지거든. 해봤어야 할 말이지. 어떤 사람 사기 막. 그러니까 중풍이 오고 막 신경 써가지고. 야, 그렇더라고. 근데 어려서부터 좀 고생 많이 하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잘 살아. 자수성가한 사람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역경을 잘 겪어낸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공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꼭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